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되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 중에 43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9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선지자가 자기 모든 곳에서 다 환영을 받되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모든 곳에서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주거나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고 환영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서 환영을 받고 말씀만 주었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고향에 오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겠어요? 우리 이전에도 나누었듯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셨듯이 결국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 말씀이 땅에 성취되게 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보충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서도 정말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서 놀라긴 놀랐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참 놀랐고 그리고 그 지혜 놀라고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 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풀지 하고 그 말씀을 푸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고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더라면 사마리아 서양의 여인처럼 말씀을 받았더라면 배척하진 않았을 거예요. 환영했을 거죠. 그런데 왜 배척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씀을 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으로 받습니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람이 지금 풀어서 하는 말이라고 받을 때와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받지요. 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다른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 이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빨리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뭐죠? 빨리 내려오셔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 살아있어. 이 사람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구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한 이 말을 이 사람은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
땅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받는 사람들과 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은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받았다는 거죠. 회당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향에 저 사람이 여기서 자랐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형제들이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육체의 사람으로 보고 그 육체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받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똑같은 보이는 사람이 말씀을 하되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사람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 말씀으로 천지가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하니까 천지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냐.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죠. 땅이 물에서부터 제3일에 나와서 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바다라 칭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형성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거기서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오라 하니까 물과 그 묻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나온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했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반사체로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이 천지 만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었다면 지금 인식하시고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보존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불살라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으라 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씀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소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어떤 실체예요. 영인데 그 영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 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 조에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 그 생명이 어떤 물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지으시고 여기 육은 무익한 육체일 뿐이라는 거죠. 무익한 육체일 뿐이에요. 나무가 똑같이 서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산 나무죠. 똑같이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람을 지신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가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왜? 육은 무익한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담 사는 영적 존재인 그 아담이 그 영을 받았을 때 사는 생명을 가진 아담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그 다음에 영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단의 영,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던 아담이 사망의 영으로 사는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은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입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은 본자가 없었어요. 그를 본자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볼 수 있는 육체로 현현했다,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볼 땐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이시고 영이 육체로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도 영이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육체를 입은 그 육체라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어두움이
완전히 지나가고 빛으로 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서 그들이 사는 생명체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빛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초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한 번 1초에 착 하고 빛을 1초 동안 비추는 그 동안에 그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그만큼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일반 세상의 빛도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임하겠어요.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고 천지가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지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다스리고 있고 영으로 모든 것에 편만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했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빛의 말씀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이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그 권능이, 생명력이 나타난 거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영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대로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반사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하고 지금 이 아들을 구해주기를 원한 이 사람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죠? 말씀을 선포한 분도 똑같고 말씀을 하신 분도 똑같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거나 이 사람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한 거나 예수님이 말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영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어요? 생명으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영으로 생명으로 안 받았어요. 왜? 와, 저 지혜가 어디서 왔지? 왜?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풀지? 서기관이 아닌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지혜를 가졌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저 지혜가 왔어?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은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냐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끌어와서 그 말씀을 들어와서, 그렇다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또 어떤 말씀이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써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이 아이패드나 어떤 앱에서 그냥 기록된 어떤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졌던,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하게 말씀한 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육으로 받으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 어떤 모세가 기록한 글, 이사야가 기록한 글, 이렇게 받으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그걸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읽을 때 그냥 글로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르마로 말씀이 확 와닿아요. 확 와닿는 그 순간에 그게 빛의 말씀이 돼서 뻥 열려지면서 깨달아지고 번쩍 하고 그냥 어떤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치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 그거였었구나 그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내가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느냐 육으로 받느냐 생명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글로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육체의 눈으로 그냥 보고 글로 받아버리고 그냥 치부해 버리느냐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한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한 거고 사도 요한이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한 거일 뿐이고 바울이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기록한 것 뿐이고 근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알고 싶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뭘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본 걸 기록했으니까 이 기록한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다라고 받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또 그 백부장의 믿음도 어떤 걸 말해요? 백부장은 아예 대놓고 말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거기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말씀을 이 백부장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게 그냥 곧 법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면 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왕의 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어도 도장만 찍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내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그냥 그게 내가 인정한 거고 내가 한 말이고 내가 다 받아들인 걸로 그냥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 도장이 어떻게 찍혔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될 때 그냥 도장이 딱 찍힌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죠. 믿을 때에 이것이 확실하게 영인지 생명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빛의 말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그냥 읽다가 어느 날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구절 하나를 나한테만 그렇게 딱 깨닫게 해주면 그때 가서야 아 그렇구나 이래요. 아니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그러면 아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는 이제 거룩하다,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말씀을 풀면은 와, 저 목사 그거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저렇게 풀지? 와,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목사가 와, 대단하다. 정말 그 목사를 보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렇게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다 열려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안 받으면 눈이 감긴 소경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면 다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눈이 열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고 빛이니까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냥 받으면 그냥 그 말씀의 진리가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 수없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말씀이 빠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빠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처럼 빠르다는 거야. 그 말씀은 빠르게 그리고 아주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다 판다는 것. 말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비처럼 딱 들어온 순간에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뭐를 고쳐야 될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뼈 마디마디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뼛속 저 구석구석 그 모든 곳에 숨어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말씀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씀 한마디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선한 양심인가 아닌가? 금방 벌써 그게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내 선한 양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거짓말 말라? 그럼 내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 말씀이 오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보다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다 드러내고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올 때는 그냥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을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거 역시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장에 이제 이 음녀가 성도들에게 행한 것을 갚으실 때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의 입이 누구냐? 그러니까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니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하고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읽었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노하시고 진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만국을 다 심판하는데 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에 창조를 했을 때 있었고 그냥 성경 안에 갇혀 있고 오늘 말씀할 때 나한테 귀에 들릴 때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율법 앞에서 늘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눈뜨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심판을 할 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와요?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생각으로 하면서 이 말씀도 육체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육체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육체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에 써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았다. 그 말씀이 요한의 복음에 써 있어서 요한이 말한 것 같은. 그 말씀이 서신서에 써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은.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 써서 모세가 말한 거다. 그것을 누가 썼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말씀을 전한 자에게 핏값을 요구합니다.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해요?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이 되어지도록, 영광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보낸 거죠. 그것을 선지자 입을 통했던, 아니면 어떤 사도 입을 통했던, 사도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만약에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사람은 대단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나는 선지자야, 나는 사도야, 사도는 이제 끝났어, 지금은 사도가 없어. 내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빛으로 전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너무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 겁 없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강심장이다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아니라고, 내 말을 하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사용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흘러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등은 기름을 담고 나면 그 등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등이고 여러분도 등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가서 온전히 받아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반사되는데, 오늘 보니 성경을 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고 가르쳤어도, 와, 저 지혜가 어디서 왔지? 저가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네 누구 아들인데, 누구 형제인데, 육으로 받으니까 아무것도 그 말씀의 빛도 생명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마디 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 그냥 받으니까 그냥 살아났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그 사인에게 물어보니 말씀한 그 순간에 그 열이 떠나가고 그 아들이 살아났으니, 이 말씀이 생명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통로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주셨다는 것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돼 있고 오셨다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삼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당신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해진 심령 안에, 의로워진 심령 안에서 그 의의 일, 그 거룩한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영이 되어져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의 말을 하고 영의 행동을 하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육의 내가 아니에요. 육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말씀으로, 그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빛으로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으십니까? 오늘도 그냥 요한복음 4장의 어떤 한 구절을 풀어서 그냥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푸는 말씀 이렇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십니까?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믿었더라 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뭘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그 공경에서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말씀이 와서 말씀이 딱 와서 하는 순간에 짱 뭐가 나요? 햇빛이 나요. 짱 햇빛 나죠?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이랬던 사람이 말씀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햇빛이 짱 나면서 언제 묶였나 언제 눌렸나 하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증거죠. 말씀의 증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에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증거가 나타난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씀의 증거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의 증거는 내가 믿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아버지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듣자 그가 뭐 했어요? 믿고 순종한 게 뭐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66권이라 성경에 꽉 기록되어 있어도 글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겠죠. 근데 66권 다 몰라도 그 중에 성경 말씀 하나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하나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하나 여러분 그냥 하나 그거 하나만 믿어도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풀어서 가르쳤는데 그 육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많이 듣죠? 그런데 믿음은 맨날 그 자리에서 고타령이면 그 아주 곤란한 거죠.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 받은 거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나타내시겠어요? 보이지 않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영을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 보이지 않은 빛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훗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은 글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에게 주는 말 아니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그룹 회당에서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육의 생각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휴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나한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이거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넌 살아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이 지금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 말이 오늘 나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살아있다? 왜?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넌 살아있다? 아멘. 난 살아있다. 외쳐야 되죠. 난 살아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살아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니 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으면 생명력이 있어야죠. 생동력,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육이 가려버린 거죠. 그게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경 안 되고 싶죠? 생명이 나타나고 싶죠? 무조건 100%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모습, 내 상황, 내 어떤 것, 육의 생각, 육의 관념, 관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거 붙잡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세요. 다 버리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그리고 뭔가 나를 속이고 괴롭힐 때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 이런 죄인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에 버리셨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내가 뭘 해? 나는 통로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말씀이 나간 거예요?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거 사람 생각 같은 거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거 가지고 주주리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서 역사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어떻게 오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살아났어요. 말씀 한마디에 수가성 여인이 살아났어요. 말씀 한마디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그 하인이 살아났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식으로 쌓이고 생명으로 하나도 역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빛이고 나는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 아멘.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먹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면 말씀이 검이 돼서 쪼갤 거 쪼개고 부술 거 부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먹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 잘못했던 부분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으로 판단하고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감정과 육으로 얻은 지식과 이론과 아버지 이런 것들로 육으로 얻어진 관점과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해석하려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그것을 풀어서 전하는 말씀이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또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씀이든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되는 말씀이고 생명으로 역사되는 말씀이고 빛으로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